4장 17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의 성취에 대한 신뢰이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6절이 원어 성경에 보면 이제 쉼표로 끝나고요. 기록된 바라고 17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17절을 16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13절에서 2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주석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끄는 이유는 16절까지는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율법과 상관이 있냐 없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18절부터는 그리고 17절이 그 18절을 처음 시작하는 서두 역할을 하는데 희망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점에서 17절부터는 다른 단락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죠. 굳건히 하나님을 믿죠. 그런 내용. 그리고 하나님은 다름 아닌 이러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자,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창세기 17장 5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재차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진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카테난티 아우투 리바이즈드 스탠다드 버전에 보면 In the presence of God, in him he believed who gives life to the dea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가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죠. 그가 그를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In the presence of God이라고 카테난티를 해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믿었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굳건히 계속 유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울은 유대인에게 익숙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는 내용이고 하나는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는 제일 앞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제일 종말론적인 그 개념이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 제일 처음의 개념과 창조라는 개념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건 제일 마지막 종말론적 그 개념 둘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는 그 1세기 후반에 유대인들이 늘 드렸던 18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 기도문이 있어요. 유대인의 18가지 기도문 중에 두 번째에도 이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사고는 유대교 안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사고입니다.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라틴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무에서 창조하신 분. 구약에서 창조 이야기는 구원사의 맥락에서 전개되죠. 구원사의 제일 처음이 창조잖아요. 그래서 창조가 되고 그리고 이 창조 기사가 구속사의 제일 마지막에 결국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조와 부활이 동시에 나오는 건 어색한 조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창조기사와 죽은 자들의 부활이 같이 나오는 것은 헬라 유대교에도 굉장히 많대요. 예를 들어서 요셉과 아세넷이라는 그런 문서 8장 10절에도 같이 나온답니다.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비춰라. 이건 창조기사죠. 창조기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믿음을 연결시켰어요. 기독론과 창조론이 같이 지금 연결된 겁니다. 빛이 있어라 그래서 이 세상에 광명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누구를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니까 신인식. 근데 뭘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을 계기로 된 신인식과 거기에 빛과 창조의 빛을 연결시켜요. 창조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결국 이거에 의거해서 내가 누군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고. 근데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내 죄를 속죄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지금 시방 어떤지 알려줘요. 그래서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고 이에 의거해서 내가 누군지 새롭게 자각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과거와 다르게 살아야죠.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르게 살아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사건으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창조 자체나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 6일 했고 첫날 뭐 했고 뭐 이런 건 관심이 없어요. 신앙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기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마지막 때의 전능자이시고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굳게 믿었죠. 그 결과 그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자다 얘기했어요. 헬라어로 보면 파르 엘피다 FLPD 이렇게 돼 있어요. 파르 엘피다, 파라라는 뜻이에요. 전치사 파라. 그 다음에 에피라는 전치사입니다. 근데 뒤에다 모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마지막 철자 모음이 생략됐어요. 이거를 원어적으로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망에 반하지만 그러나 소망의 근거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가 믿을 건덕지가 있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도대체 뭐가 안 나와. 다 마이너스야. 그게 이제 소망에 반하는 거지. 그러나 소망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믿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어떤 구체적인 믿음의 소유자였는지가 나오죠. 고령, 그리고 아내는 이제 임신이 더 이상 불가능한 그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았죠.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자손이 수없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죠. 불굴의 신앙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실한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불신앙 가운데 약속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이제 하나님께 계속 영광을 돌렸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인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1장 21절에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았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뭐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 그리고 감사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1절, 22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시편 33편 9절 뭐 이런 데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전적으로 믿고 확신했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앞에서 11절, 13절에서 나왔죠.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처럼 믿음을 가진 자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가진 누구나 다 의롭다 여겨주시죠. 그 다른 이들이란 여기서 바로 우리죠. 구체적으로는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을 참고할 때 좀 더 광의의 의미로 보면 아브라함을 육신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물론 1절에서 육신으로 할 때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자고는 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할 때 이 우리가 좀 더 유대인에 좀 가깝다고 보고요. 육신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죠. 이게 11절, 1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시죠. 17절에 나왔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세력에서 살리셨다, 우리는 믿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24절 하반절 보시면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분이 하나님이죠. 예수를 살리신 이를 믿는 거죠. 여기서 보면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10장 9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론 중심이죠. 이런 내용들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이 지금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들을 하반절에다가 반영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 그 고백 배후에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앞절에서는 하나님을 주어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걸 믿어라, 이렇게 돼 있죠. 25절에서는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기독론적인 구원론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 그랬냐면 내어주고 라고 그랬어요. 내어주고는 파레도데, 여기서 범죄라는 말은 파라프토마타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위반이라는 뜻이죠. 5장 15절, 17절, 18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은데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위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을 당했죠, 십자가에. 그래서 그의 죽음은 3장 25절에 보면 뭐예요? 화목제물이 되었다, 힐라스테리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는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계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고는 굉장히 독특해요. 이런 내용은 6장 7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은 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는 구약적이죠. 관계적인 용어인데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의인론을 좀 더 기독론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은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고난의 종의 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대속의 의미로 희생당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려지죠. 그런 의미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내줌이 되셨다.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구절은 초대교회의 고백, 그 전승의 일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어줌이 되었다, 파레도데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아니면 로마서 8장 32절 정도에만 나오지 않아요. 8장 32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하면서 내줬다는 단어가 나와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바울이 가져다가 4장 25절과 8장 32절에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